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지내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말을 사라.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 동안 행복하게 지내려면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영국민들의 격언, 속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무엇이 중하다, 귀하다 그러지만 가장 인생의 근간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40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남자로서 세 가지를 경험하면 후회 없이, 원 없이 누릴 것 누려보고 산다라고 보통 세 평들을 합니다. 첫째, 권력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것도 초강대국을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조공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첫째, 권력을 원 없이 누렸어요. 두 번째, 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년에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1조 3천억씩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요. 이게 뭡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금을 갖다 바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현재 시세로 계산을 했는데요, 1조 3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1조 3천억 곱하기 40하면 얼마예요? 52조 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사재 재산으로 쌓이는 거라. 출세했어요. 어때요? 성공했죠? 거기다가 남성으로서 여성을 1000명씩이나 누렸어요. 그러니 권력, 물질, 이성,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잠언은 중년기에 썼던 지혜의 이전 내용입니다. 인생을 여기서 몇십 년 더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노년기에 살고 보니까 이게 중하다라고 꼽은 게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온리 이거란 말이에요. 뭘 깨달았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뭘 냈어요? 꾀를 내, 잔꾀를 부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어렵게 두신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지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이 단순 원리를 주셨는데 사람이 잔머리를, 잔꾀를 써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권력도 중요하다, 물질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생적인 주지육림도 쾌락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예요? 정직이다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새 번역,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정직하게 지내면 행복해요. 행복은 어느새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은혜의 결실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한 줄 아세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선언 고백할 수 있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20장 13절부터 30절까지는 18절입니다. 잠언 전체로 보면 375개의 중요한 경구 지혜 내용이 주제를 따라서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중에 311번째부터 328번째까지 18 중요한 경구가 각 절마다 지혜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로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선입관념이 내게 다가옵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 속이지 않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맞닥뜨린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례,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중에 3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정직의 의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뜻 앞에 2주간 결단하시면서 이제 5월을 닫으시고 6월을 여시는 새로운 분기점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는 뭘까? 13절 읽어보시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진다. 자지 않고 일하면 배고픈 줄 모르리라. 잠자는 것하고 가난해지는 것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대요. 오늘 주무시면 가난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부자 되시려면 주무시지 마셔야 돼요. 물질과 이 잠자는 것과 서로 상관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나태하고 방종하고 이제는 빈둥거리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잠자는 것과 게으름과 이 빈궁의 사이에는 어떤 메시지를 하려고 할까?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맞는 얘기예요.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3절에는 정직의 또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아시죠? 내가 원해도 찰쌈이 넝쿨채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람이, 소원이, 기대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행복, 해피니스는 뭐요? 해픈 더하기 네스라고 그랬어요. 발생해야 돼요. 발생하는 상태를 내가 동작과 반응과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행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발생하는 게 바로 뭐예요? 노력, 수고, 과정, 대가, 절차. 오늘 그 얘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짓말 안 하고 양심적이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이건 물론 사전적인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대가를 정확하게 치를 줄 준비하고 마음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정직이란 말은 아샤르라고 해요. 이 말은 뭡니까? 꿋꿋이 길을 간다, 똑바로 서서 간다, 지켜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뭘 강조하든, 주변이 어떤 소리, 어떤 궤변, 어떤 행복론을 얘기하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 소리 듣고 뒤처지고 여러 것들이 힘든 과정 속에 있어도 묵묵하게, 답답할 정도로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이젠 꿋꿋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10절, 17절, 23절 세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7절, 23절입니다. 시작.
저울추와 한결같이 한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뭘 미워하셔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혐오. 아주 그냥 징그럽게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그랬습니다. 에벤와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벤, 이 저울추라는 말 속엔 돌이란 뜻이 있어요. 에벤, 돌이란 뜻이 있어요. 저울추하고 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결같은 저울추, 속이는 이제는 이제는 저울,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사회에 중동국가에 벌어지고 있는 유통시장 상거래의 흔한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저울추는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는데 이걸 속여요. 매입할 때, 물건을 살 때. 이제 상인이 말이죠. 업자가 말이죠.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건을 팔 때, 매출할 때 각각 저울이 다르다는 거 한결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때는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많은 양을 적은 비용으로 삽니다. 팔 때는 적은 양을 많은 비용으로 비싸게 팝니다. 매입과 매출 사이에는 어떤 편차가 생기지요? 결국 이제는 나오는 결과물이 뭐예요? 이윤이요, 이윤, 이익. 물론 장사는, 영업은, 상업은 이윤 추구죠. 그러나 속인다 그 말이에요. 결국 속이는 결론은 뭡니까?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나중에 후에는 그의 입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요 앞과 뒤가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보든지 일관성, 어디서 보든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게 정직이라는 속성이에요.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변함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 어떤 삶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 갈팡질팡 왔다 갔다 긴가 민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백성은요 손해가 나는 듯해도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감찰하셔서 역사합니다. 제리 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정직함을 4가지로 그는 구분했어요. 첫째, 이제는 일반적 정직입니다.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법률적 정직입니다. 준법, 준수, 적법, 절차. 법에 따라 범위 내에 이젠 적법하게 하는 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내면적 이젠 정직, 양심의 정직입니다.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네 번째, 성경적 정직입니다. 뭔 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신앙적 관점의 정직.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과 사명을 뚜벅뚜벅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당하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26절,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시죠. 26절, 28절입니다. 시작. (28절) 아멘. 느닷없는 최고 특권인 왕이 등장합니다. 몇 번 나옵니까? 26절, 28절에 각각 한 번씩 왕이란 말이 나오죠. 28절에 왕위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로 볼 때는 3번에 해당되는 왕,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지금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밀입니다. 일반인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보안상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뚫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네이다망 안에, 하나님의 CCTV 안에 이젠 임금조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를 무겁게 우리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용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역사에 위정자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칠입니다. 왜 존경을 할까요? 정직성 때문입니다. 무엇을 대해서 정직한 걸 존경할까요? 독일과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그만 리비아에서 대패를 했어요. 아주 크게 패했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그러면 이 처칠이 다스릴 때 이 전쟁의 대패의 소식을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려면 적당히 여론을 호도하지요, 왜곡하지요, 보도 안 하지요. 적당히 다른 쪽으로 다른 사건을 통해 사건을 사건으로 덮지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독일과 싸우다 우리가 졌습니다. 엄청난 대패를 거두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국민들이 되려 지지합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에 더 참여해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존경하는 85%의 존경하는 국민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입니다. 드골은 권력에 있을 때 얼마든지 권좌를 이용해서 개인 이익이나 사익이나 가족을 위한 것을 얼마든지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이죠. 법을 동원해서라든지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교묘하게 절묘하게 말이죠. 그러나 청렴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장기간 대통령직에 있었지만 재산 한 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사저 집이 관리비조차 없어서 경매에 넘어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드문 청렴하고 정직한 통치자입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탄핵에 의해서 물러간 뒤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양심 통치를 선언했어요. 윤리, 도덕 통치를 선언했어요. 얼마나 물러 터졌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퇴임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훨씬 더 존경스러운 아주 덕스럽고 신망이 가는 사람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리더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직성입니다. 위정자는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실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고백할 것 고백하며 사익이나 잘못된 권력을 오용, 도용, 남용해서
역사를 흔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도 왕이지만 하나님 두렵다 그 얘기예요.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가지고 통치하는 위정이 아니면 국가가 혼란스러움을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이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음 힘이죠. 젊기 때문에 그의 왕성한 힘과 모든 에너지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운 백발, 흰머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쉐바라고 합니다. 단순한 흰머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경륜, 또한 경험, 지혜, 많은 것들이 풍성합니다. 이 말은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공경하라, 숭상하라, 효하라, 우대하라, 단순한 경로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백발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신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젊음의 힘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욕심, 바램, 원함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갖고자, 그 자리에 있고자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왕년에 이랬어, 나도 이런 자리에 있었어, 나는 이런 걸 누렸어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덕스럽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나이 든 사람이 보여야 될 품격과 언행에 있어서의 정직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을 경험하고 이제는 교수직을 했던 어느 교수가 은퇴 이후에 기념 논문집을 출간을 했어요.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총장님, 교수님, 얼마나 이 호칭을 하는지요. 그때 이 교수는 손사래를 칩니다. 여보시게들, 나는 지금 시골에 이제는 할아버지에 불과할세. 나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그러니 나에게 총장, 교수란 이름 붙이지 마세. 왜냐? 내 현실과 현상을 내가 비로소 인정하고 이걸 적응할 줄 알아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스럽게 살아갈 것이네. 나에게 더 이상 총장, 교수라고 부르시지 마시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 나름대로 성패는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나이 든 입장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 일성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직한 노년이요, 정직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결론입니다. 정직. 이젠 과정을 지켜가는 게 정직입니다. 정직.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직입니다. 정직. 아름다운 뒷모습이 정직입니다. 이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6월을 향해 새롭게 나가기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